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에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은 두 번 나오죠. 첫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 중에 유독 이 둘째 천사 기별만 두 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별 중에 그 서술형적인 내용들을 보면, 첫 천사는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온다. 근데 셋째도 보면 짐승에 펴받지 말라. 이건 다 너무나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상하게 큰 성 바벨로니아가 나오면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자로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18장에 와서는 또 큰 성 바벨로니아 똑같이 하지 않고, 이제는 뭡니까? 먹이는 자,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이제는 장소까지도 타락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의 처소, 장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장소,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장소, 이 타락한 교회의 상태를 아주 큰 성으로 이때는 지적하고 있고, 앞에는 처음에는 그냥 큰 성이 아니고, 물론 천사는 힘센 천사지만 그 음성은 그냥 일반적인 음성이지만 18장에 와서는 힘있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바빌론이 육적 바빌론이 아니죠. 육적 바빌론은 우리가 알기로는 언제입니까? BC 539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패망당했죠. 멸망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나오는 바빌론은 그런 육적 나라의 바빌론이 아닐 것이고, 이것은 영적 바빌론. 영적 바빌론이 뭡니까? 영적 바빌론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죠. 타락한 교회, 배도한 교회. 자, 그래서 큰 성 바빌론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큰 성 바빌론은 우리가 알기로는 또 뒤에 나오겠지만 큰 음료, 로마 가톨릭이 오류의 본거지요 중심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본거지에서 다 유래한 타락의 죄, 앞으로 동맹할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본거지의 큰 성 바벨론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 8절에서 말하는 이 기별은 윌리엄 밀러 당시에 1840년대 당시에 밀러 운동 때 외쳐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천주교 개신교까지 타락상을 경고하는 장면입니다. 한편 이 구절이 외친다는 것은, 한편은 그 교회가 타락을 들어야 할 교회로서의 전락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개신교에 대한, 또 그리고 그 기별을, 재림 기별을 외치는 순수한 성도들을 쫓아낼 때에 그들의 행위를 지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죄는 뭐냐면,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부터 시작해서 거짓교리, 그죠? 배도, 진리의 배도, 또 음행, 그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음행, 또 사치와 사치의 치부, 또 성도를 핍박하는 것, 또는 이런 모든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진리가 훼손되고 또 율례를 거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죄가 되고, 하늘의 기록이 되면 하늘에서는 때와 시기를 따라서 바빌론이라고 선포하는 그 경고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윌리엄 밀러 당시에 처음으로 오실 때는 그 당시에 돌천사 기별은 그냥 단순하게 먹이는 자로다 이렇게 어떤 했지만 아직 그 타락은 더 완전한 타락이 아직 멀었죠.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 점점점 더 이렇게 이제 개인의 죄, 그 다음에 교회 장소까지의 죄, 마지막 18장 4절에 와서는 모든 곳에서 이제 다 나오라는 이런 점점점 더 스트롱 보이스가 더 증가되는 이런 음성의 전진의 빛을 우리는 연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100% 잘 아는 교회가 있을까요? 재림교회에서 이렇게 100%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상태를 지적하고 그 상태도 어떤 시기와 관계 있게 때와 시기에 걸맞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2절에 와서는 또 지성소에서 또 한 번 이제는 귀신의 처소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지성소에서 또 한 번 크게 교회의 타락을 외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을 보시면 그 당시에 밀러 당시에 재림신자들은 여러 개신교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배척한 것으로 그때는 뭐가 배척했습니까? 재림을 고대하는 그 기별을 배척했죠. 그들이 죄입니다. 인류의 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인류를 지켜도 그 죄가 아니었었어요. 왜? 몰랐으니까. 그때는 재림 기별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쫓겨난 무리들이 바벨론 무너졌다고 선포할 수 있는 상태와 상황과 경고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선사 기별이 외쳐지면 그 기별을 듣는 교로부터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순리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천주교와 개신교의 두 가지의 큰 오류가 뭡니까? 첫째는 일요일 예배죠. 성경에 없는 부활날을 지키라는 말은 없습니다. 부활은 중요하지만 부활 사건은 정말 중요하지만 부활한 일요일을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예배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그 계명을 변경한 천주교의 천주교를 높이는 것이고 또 그 배후에는 사탄에게 협력하는 것인 것을 알고 인류를 지키는 모든 개신교인들은 이제는 깨닫는 즉시 듣는 즉시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 비난이 아닙니다. 경고와 지식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호소인 것입니다. 또 영혼불멸서가 영혼지옥설, 이것도 결국은 강신술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이상한 방언하는 교회가 많죠. 개신교인들, 요즘 목사님들 방언하는 사람들 많죠. 전부 거짓 방언들입니다. 또 이적치료, 기적치료 이런 개신교가 완전히 난무하고 전부 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개신교를 장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8장 2절에 와서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건성 바빌론이여. 기생의 처소가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톨릭이죠. 온갖 화채설, 마리아 숭배설 또는 이런 영혼불멸설도 거기서 나왔고 일요일 예배도 거기서 나왔고 이런 미사 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오류죠. 각종 더러운 영, 개신교가 주로 그런 상태에 됐죠. 장소. 온갖 거짓 성령, 이상한 막 소리 방언하는 거. 그들은 그 성령을 하지만 성령이 아닙니다. 거짓 방언들은 사탄이 강신술로 침투해서 마치 성경에 나오는
고전 14장의 방언으로 착각하도록 하는 술수인 것이죠. 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인 것이 되었다. 이것은 또 앞으로 뒤에도 나오겠지만 에스테이 재림교회마저도 세속적인 것에 타입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율법주의, 형식주의, 뭐 동성애 교회까지 생겼죠. 에스테이는 미국에. 이런 모델이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재림교 성도들이시여, 이제는 자신의 교회를 더욱 잘 연구하시고 기별에 따라서 더 한층 남은 교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자, 이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이걸 외치느냐? 아무나 외치는 게 아니에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런 기별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왜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외치다가 초교당한 시대마다 소수의 개혁자 무리들이 자기를 쫓아낸 배도한 앞에 사랑하는 교회, 배도한 교회죠. 빛을 거절하는 교회에 외치는 영적 표상의 입장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유대교회도 그렇게 외치던 유대교회도 세상과 짝함으로써 엄려가 되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13장 46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함으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실했던 많은 의인들을 양산했던 유대교회도 결국은 말년에 와서는 세상과 짝함으로써 정치와 짝함으로써 결국은 엄려가 되었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요약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앞에 기성교회가 기별을 거절하고 배됐을 때는 둘째 천사의 경고가 선포되는 입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 겉으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높이는 신실한 성도들이 쫓겨났을 때에 그 쫓아낸 교회가 들어야 할 경고라는 것이죠. 그 개혁 무리를 통해서 듣는 입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이 경고 후에 소수무리가 쫓겨났죠. 그 무리가 이제 그때는 분리가 정상적인 남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유발되지만 이것도 얘네 각해서 18장 4절까지만 교회적 분류가 가능한 것이죠. 마냥 뭐 양파처럼 껍질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 앞에 교회는 이 둘째사 기별을 거절하면 교회적 영적 전쟁은 암흑에 빠져버립니다. 개신교회는 밀러운동을 거절함으로써 셋째 선사의 기별을 알지 못하고 안식일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안식일을 보면서도 그 뒤에 생애는 재림교회가 인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반복하죠. 재림교회도 188 기별을 거절하고 안식일을 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체천사의 기별을 듣는 교회가 되어버렸고 말미암아 개혁운동 교회의 탄생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지식적, 영적으로 스톱되어버리고 이미 받은 기별을 가지고만 장사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분리된 무리를 이단이다, 분파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쫓겨난 그 무리에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앞의 교회는 이제는 외형적으로
더 거대한 조직이 되고 소위 명목상의 기별을 가진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신교회는 계속 14장 8절의 기별을 듣고 신실한 성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런 타락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재림교회도 18장 2절의 기별을 듣는 교회로 되어버리고 성도를 쫓아냄으로써 촛대가 또 옮겨져 버리는 교회가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최근에 개혁운동 교단마저도 18장 4절의 기별을 그들은 대충해서 거절하고 있죠. 인정하지 않죠. 다섯째 선사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또 신실한 그런 무리를 쫓아내면 말미암아 역시 둘째 선사의 그 기별의 입장이 된 것입니다. 듣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STA 먼저 보면 둘째 선사의 기별을 선포받은 STA 교회 형편은 어떻습니까? 일제대전 이후에 안식을 그들은 포기하고 거절했죠. 무서워서. 그래서 교회가 엄보됐다는 그 말이 계속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 정언에 나온 것처럼 이 기별에 나온 것처럼 STA 교회도 내부적인 부패가 임한다 하고 그럴 때 있죠. 또 TM에 보시면 목사 금연에 보시면 온갖 더럽고 가증한 새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분명히 나오죠. 나오지 않습니까? 화이트는 자기 백성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로 은혜시 끝까지 STA 교회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함이나 뭐 불완전한 개인의 죄 때문에 결코 초동이지 않습니다. 배도, 빛의 배도, 기별의 배도 어떤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따라서 그분의 교회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촛대를 옮기는 역사가 반복될 수가 있음을 오늘 개신교회나 재림교회는 깨닫고 더 연구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진된 빛이 다가올 때는 그 진리의 빛의 배도는 결국은 그 교회에서 또 소수무리를 분리를 초래하게 되죠. 아무튼 이 사탄은요 재림교회에 사람들을 무지하게 만듭니다. 대장도 책만 읽게 만들고 교회의 내부 역사를 말하는 교회 정언 9권이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읽지 못하게 하고 경시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들은 이 개혁자들의 무리가 또 분리된다. 분파가 있을 수 있는 이 당위성을 결코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도다. 이 말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무튼 이런 천사운동은 진리의 회복입니다. 회복과 전진과 발전이죠. 빛을 주시고 천사운동을 일으켜서 교회를 시험하고 알게 모르게 그죠? 분리당한 소수무리에게 또 최후의 사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초대교회로 넘어갔죠. 사도교회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분리운동은 어떤 반복되도록 하셨지만은 예언에 입각한 일정한 섭리적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1844년에 이런 기별을 들었죠. 둘째선 기별을 들었죠. 또 재림교회는 1914년에 또 무너졌다 건성 바벨론이요. 또 이 기별을 듣는 교로 전락했음을 지금 간에 있는 개신교인 사람들 결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남은 자손 교회야. 우리는 기별을 가지고 있어. 마치 유대교처럼 역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개혁운동도 현재 진행 중인 우리 개혁운동의 내부도 이것도 누가 책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역사가 지나고 나면 출판이 되고 확립되는 것이 지금은 이것이 누가 뭐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지성소의 끝 늦은 빛 때에 한 백성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진의 길과 교회의 노선을 따라가는 자들이 정말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그러면 둘째 선사가 있느냐? 있습니다. 18장 4절에 내 백성아께서 나오라. 이게 뭐 둘째 선사냐? 자, 예언신을 보면 살아남은 이들 399페이지 보면 나오죠. 둘째가 나옵니다. 그 힘있는 천사들을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많은 천사들이 내려왔고 나는 여러 곳에서 다음과 같은 소리를 들었다. 자, 그들이 뭘 외친다고요? 역시 둘째 천사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고, 그러면 18장 4절 안에 또 세 번째 둘째 천사의 기별이 포함된 최후의 기별이 바로 내면서 나오라는 기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개혁운동에서도 왜 18장 1절 2절이 개혁운동을 탄생하는 기별이죠. 그러면 그때는 존재했죠, 개혁운동이. 18장 2절 이후에. 자, 18장 또 4절에서 또 한 번 둘째 기별이 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개혁운동마저도 둘째 선사 기별을 들어야 할 교회로 전락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연구 분야예요. 개혁운동 교회는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건 비난이 아니죠, 그죠? 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기문집 277에 보시면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선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선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해 임하였으며 그들이 바벨의 멸망을 선포하고, 둘째 선사의 기별을 선포하죠. 결국은 다섯째도 둘째 선사의 기별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품성은 품성대로 우리가 또 온전함을 이루지만, 그러나 4번 결국은 안식일과 바벨론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그건 다 자비의 호소의 기별인 것이죠. 예, 바벨론의 내백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비의 기별로서 호소하는 기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 위에 임했다. 이거 늦은 비가 아니야. 이 영광이 뭐냐? 이 다섯 천사 18장 4절의 운동에 참여한 자들 위에 영광이 임했다. 이것은 온전한 진리의 빛에 따른 품성에까지 도달하는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순서 보면 늦은 비가 임했다 나옵니다. 앞에 먼저 영광이 임하고 그 다음에 늦은 비가 임해요. 그럼 이 영광이 뭐냔 말이야. 개혁운동 대충 해주시오.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해석 못합니다, 그분들은. 왜? 이 자체를 거절하니까. 다섯째를. 영광이 먼저 임하니까 또 바벨론을 선포하고. 영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품성이라 하죠. 품성, 그죠? 진리를 따르는 진리로 인한 품성입니다. 진리의 영광이죠. 또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되고. 자, 오늘 또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잘 연구하면 오늘날도 남은 교회의 입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밀러 운동 때 상을 연구해보면 이 둘째 천사는 좀 복잡하죠. 둘째가 있고 또 그 뒤에 또 밤중 소리가 있고 이 뭐 복잡해요. 이것을 다른 건 안 그렇습니다. 이 둘째 기별만 복잡해요. 자, 그래서 지성소의 사업 시기의 발견. 1844년 3월 20일 3월 달에서
가을 저기로 10월 20일로 이 시기의 발견과 발전의 단계 상황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개신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죠. 왜? 그동안 밀러운동을 한마디로 시기파로 매도해버리니까 이런 그 안에 배경과 배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것들을 우리한테 연구하고 듣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죠? 여기도 보세요. 이 초기 문집 241페이지죠. 수많은 천사들이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자들과 합해. 여기도 보면 복수죠, 복수. 다섯째 천사도 복수죠. 여기도 복수가 내려오죠, 천사들이. 그런데 실제로 복수가 내려왔습니까? 눈에 보입니까, 천사가? 아닙니다. 사무엘 스노우 운동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엘 스노우 운동에 또 다시 합류했어요. 10월 20일이 맞다. 성소절을 연구해보니까 가을 절기에 예수님 오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10월 20일이다. 이렇게 해서 한층 시기의 발견과 발전이 바로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오는 입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보라 신랑한테 맞으러 놓으라. 이것이 바로 둘째 천사 이후에 추가되는 밤송소리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운동도 앞에 개운동 교회는 우리가 마지막이야. 응? 우리가 마지막 기별이야. 이렇게 하지만 자체가 또 와서 기별이 내려오는 걸 보고 또 밀릴 때처럼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합세하는 걸 반복하니까 개운동도 넷째 천사도 결국은 다섯째에 합류하는 것이 바른 패턴이라는 것이죠. 제가 설명을 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못하겠지만 왜 또 오늘 한 시간만 있다 못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해 보시고요. 그래서 개운동도 이 소수물이 다섯째 무리에 옛날 폐야만이 개운동에서도 더 밝은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총회가 되어버리면 마찬가지로 교만해지고 또 권위주의, 율법주의에 다 빠져왔습니다. 유대교회, 사도교회 이후 또 개신교단, 재림교단, 개혁교단 전부 다 주당이 되면 전부 다 자신도 모르게 권위주의, 율법주의 기만에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세요. 빛을 거절한 재림교회나 개혁교단이 어떻게 합니까? 성난 얼굴로 쏘아보며 경멸 표정을 지었다. 사탄과 그 천사들이 저들을 어두움으로 둘러싸고 저들로 하여금 하늘로부터 온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보면 개혁 분파 가지마. 개혁운동 그 분파야. 또 심지어 IMS 개혁운동도 우리 보고 그죠? 그 개인 분파야. 그래가지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빛을 거절하는 결과로 연구할 시기를 놓친 결과로 그들은 스스로 패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할 때에 더 이 기별에 더 한층 밝아진 빛과 영광에 참여하는 재림교회와 개운동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 밤중 소리는 둘째 기별에도 연합했듯이 앞으로 넷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다섯째의 소리도 밤중 소리면서 넷째를 돕고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성 추가시키는 기별인 것을 아신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사랑하는 모든 재림교회나 개운동 교회는 다 이 다섯째 운동에 더 한층 더 좁은 교회 노선의 영광의 빛에 여러분 합류하는 그런 겸손과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키빌은 분리를 양산시켰고 분리의 입장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째부터 다째까지 전부 다 세상에서 분리, 오류에서 분리, 또 형식주의에서 분리, 근위주의에서 분리, 다 이 거룩하지 못한 그때부터 나오라는 길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안 하니까 또 분리가 생겨서 또 다른 촛대가 다시 한번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생겨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교회를 부르지 말라 하지 않느냐? 정언의 말씀에 화이붕에서 남은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을 부르지 말라. 이런 말 가지고 지금 개혁 무리에다가 적용하죠. 그들은 그 말씀 가지고 위로 삼고 아니하면서 간에 있다는 것이죠. 많은 99%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해보면 부인께서 남은 교회가 발볼이 아니다 한 그 말씀의 이유는 오늘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년도 1893년도에 당시에 재림교회 안에 나타나는 강신도가 있었어요. 스탠턴 형제가 그 무리들이죠. 그 무리에게 형제여 그런 말 하지 말라. 형제여 남은 교회는 바벨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걸 가지고 오늘 아무데나 막 개혁운동에 적용하고 우리 적용하고 이건 아닌 것이죠. 모든 정언의 말씀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잘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보세요. 목사의 36페이지 보시면 화이트분이 누구한테 말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 형제와 그죠? 스탠턴 형제 그 동료들이 발행한 소책자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재림교회를 바벨론이라 하고 교회로부터 분리하라고 촉구했다. 이 말입니다. 에서 형제와 동료들에게 소책자를 발행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우리 아직까지도 그때는 교체선사 기별이 선포된 때가 아닙니다. 1893년도에는 교체선사가 선포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제수한도의 계시록 18장 2절은 전쟁 때 1914년도에 선포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직도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요, 계명지키는 교회요, 분리할 수 없는 교회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탠더는 미리 그런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기 때문에 화이팅에서 남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지금의 상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림교 상태는 많이 타락했죠. 누가 봐도. 그런데 뭐 남은 교회, 끝까지 남은 교회다. 그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사건들을 보시면요. 내 형제요. 내 형제죠. 내 형제요. 바로 그 스탠턴 형제죠. 그대가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가 발본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대가 잘못이다. 그런 나오는 것이죠. 역시 또 다 보면 밑에 보세요. 다 연도가 18, 93년도가 다 붙어 있어요. 다 여기 가래뽕불 다 뽑아가지고 다 한 말인데 한 편지를 가지고 막 쪼개면서 막 책을 만들어가지고는 결국은 그 말은 93년도 당시에 전후에 강신도가 나타났을 때에 강신도 형제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입니다. 어느 교회도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도 영원한 남은 교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하면 옮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운명의 법칙입니다. 그 유명한 유대교회도 그렇죠? 세상과 짱하고 빛을 거절하니까 없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림교회가 170년 넘어가면서 아직도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이것은요, 정말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시오. 결코 저는 개인견을 변화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남은 교회는 교회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역사, 내부 역사, 또 빛의 역사를 열에 따라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목사 44페이지 보시면 교회를 바벨론이라고 선포해온
이들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 아무 교회도 갖지 않고 계시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다. 그때 당시에 그 스탠턴이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강신도처럼 에스테에 바빌론에 있다 하면서 목사도 필요 없다. 목사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다. 11조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막 오류와 막 이런 잘못된 모든 제도를 비난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강신도의 기별은 하이프는 지적한 것이라는 것이죠. 목사 제도 필요 없다. 11조도 필요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화이프께서는 그럼 재림교회는 바벨론이라 한 적이 없느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정은 170페이지. 나는 우리 교회가 조직되면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몇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거. 1800년도, 60년도에도 조직하지 말자. 커지면 바벨론 된다. 다 그때부터 우려했어요. 그런데 이미 중앙에 있는 뉴욕 재림교회가 완전한 바벨론, 곧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벌써 100몇십 년 전부터 재림교회 부분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거 활분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보십시다. 상기별 257. 할분 당시에 재림교회 어느 집회를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 집회에 승리를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연수들이 승리했다. 집회를 마귀가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불쾌하셨다. 그분의 노가 발휘돼서 그분의 집은 재림교회죠. 바벨론 같이 된다. 이거 우리가 하는 소리입니까? 화이프님 말씀이에요. 예언한 것이에요. 이거 다 여기서 조금 저기 조금 모아서 빛을 모아서 재림교 역사와 미래와 예언들 우리는 감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언을 잘 연구한 자들의 모습이고 행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많이 있죠. 목사관면 265페이지. 자, 재림교회도 18장 2절에 무너졌다. 그래서 바벨론이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근구절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교회 안에 도입되지 말아야 하며 교회와 결혼하여 하나로 굳게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 교회는 정말로 부패하게 될 것인데, 자, 재림교회가 부패된다 이 말 했죠? 안 된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력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자 나오죠. 각종 더럽고 가장 세에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재림교회가 말입니다. 세속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동성애 인정, 여자 사역자, 목사 안수, 목사 인정 이런 거 다 도입하면 각종 더럽고 가장 세에 모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다 포함됩니다. 또 있습니다. 또 봅시다. 자, 성적 행실 188페이지. 우리는 타락한 바벨론의 자매, 여기는 자매 나오죠. 바벨론은 자매입니다. 그죠?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본것이지만 재림교회는 자매가 될 위험.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는 이 말입니다. 타락하여 온갖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될 위험성이 있다. 절대 불가능한 성역이 아닙니다. 아니 화이트분들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말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까? 화이트분이 이렇게 수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큰 성 바벨론을 좀 연구해 보면, 그래서 이 계시록 17장에서 큰 성 바벨론은 큰 바벨론이요 로마 카톨릭이죠. 음료들의 어미입니다. 음료의 딸들은 오늘날 타락한 개신교를 말합니다. 어미는 천주교. 어미의 법을 순종하고 우상시하면서 따라가는 개신교는 음료의 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도 순결했죠, 처음에는. 또 개신교도 처음에는 순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만 없는가 아니고요. 로마 교회는 이미 수세기 동안에 참 이미 무너졌단 말입니다. 개신교회, 재림교회, 더 이후에는 개혁운동 교단까지도 바벨론의 잠에 화가 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크게 볼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다 이 놀라운 선포이면서 우리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요, 개혁운동 있을 때 대통령에서 이런 말 해요. 재림교회를 바벨론 보지 마라. 에? 또 어떤 목사는 와가지고, 바벨론 됐다. 이 헷갈렸어요. 이 풀려야 되는 건지, 안 풀려야 되는 건지. 제가 이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일 제가 헷갈려가지고, 저는 인자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남은 교회는, 세천사 기별은 고든 정언입니다. 죄를 죄라고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자가 오늘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상으로 우리가 개인을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바벨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아직도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촛대 옮기지고 개혁운동이 생겨버리면 앞으로는 바벨론 되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도 개혁운동 교회에서 나와서 쫓겨나서 다시 우성되면 그럼 넷째는 바벨론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절정은 아니지만 바벨론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이렇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힘을 잃은 것입니다. 참된 남원교회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 기별은요, 결코 부드러운 기별이 아니라겠습니다. 남원교회 기별은. 오늘 성경에도 남원교회를 부드럽게 해라 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이 정말 더 재림을 앞당기고 마귀와의 싸움에 접전이 더 절정에 이를 것이고 늦음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그 사람을 보고 하면 안 되지만, 안 그러면 우리가 만경우에 어떤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어떤 재림교 어떤 교인하고 토론하면서 내 카페에서 토론하면서 뭐냐면, 근데 그때는 대성에 따라가 지시 따라가지고는 우리 재림교가 바벨론입니까? 그 사람이 묻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바벨론하고 뭐 할 수는 없고, 바벨론 왜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바벨론 왜 당신은 왜 나오느냐 딱 이렇게 하더라니까. 우리가 기가 죽은 거예요. 그분이 당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초기 당하고 촛대 옮기지고 또 다른 분리가 생기면 앞에 가서는 묻었다 그냥 바벨론이야. 그 자체가 바벨론의 선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뭐 바벨론 선포를 하면 뭐 여기 안 온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부드럽게 해도 아무 사람 안 오고 강하게 외쳐도 그 사람은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이 기별의 힘을 약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했다 자체가 바벨에서 나온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목적상 뭐 그렇게 떠들고 막 가음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것이죠. 누가 진작에 물을 때에 부드럽게 설명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이런 기별의 역사를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게 순리지. 뭐 말도 못하고 하는 이런 것은 남은 교회에 결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순결한 교회는 있고 또 배단 교회 있죠. 자,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다 알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뽑는 것은 오늘 많은 개신교회가 여자를 교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회는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니까 여자 계속 12장 여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장님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봐라 바울이 남자죠. 남자가 해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 계속 12장 여자는 남자 유혈이다. 뭐 그래 해가지고는 갖다 붙이는 이런 그런 걸 말고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갈라디아 교인들을 정말 양육하는데 힘들다. 내가 수고한다. 이걸 하나 표현적인 하나의 상징이지.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신약, 구약 고루고루 다 여자는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소개한다. 또 이사야에 보시면 시온은 굴한 여자다. 여기도 해산하지 않습니까? 해산하는 거죠. 이가서에도 보면은 내가 해산한 여인처럼 네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또 아모스에 보면 처녀 북방 이스라엘이요. 여자 북방 이스라엘. 그죠? 또 예레미야도 처녀 이스라엘아. 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 교회가 다 처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다. 너희 내 아내다. 여자죠. 이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들의 교리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있죠. 안상홍 교회, 하나님 교회도 여자는 뭐냐면 신부, 우리의 어머니라 해가지고 장 누구 그 여자가 하나님이고 그분이 여자다. 이렇게도 가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오류를 지적하고 놀라운 간의 신실한 의인들을 불러내는 일에 우리는 더 열성을 보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정말.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탄 간의 대쟁투는 각각 자신들의 교회를 통하여 내적 계명, 예배 계명이죠. 내적 계명의 순종 여부를 가지고 시험하면서 인도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치고 짐승 사탄은 짐승의 표로 인치시고 이렇게 해서 접전하게 하는 이 사건이 앞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개신교인들이시여 이 놀라운 이 한 장의 도표를 보시고 다가온 미래를 깨닫고 참 하나님의 계명, 참 하나님의 기록하였을 때의 말씀대로 참 안식일에 합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협력하는 거예요. 뭐 개인, 교회에 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협력하는 것이 마지막 진리 교회에 남은 교회에 합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도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교회 등등 많은 신천지 모든 교회에서 이제는 다 인류를 지키는 교회에서는 다 이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엄니는 가톨릭이죠. 많은 성인구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가톨릭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많은 전 세계 세상 사람들을 지지받는, 존경받는 여자로서의 교회 입장이 있죠. 또 한편으로는 가톨릭은 많은 타락한 종교계 또 세상 나라들과 동맹하면서 군림하면서 사업하는 이런 여자의 모습도 있죠. 그래서 이 두 무리가 서로 연합하는데 우리는 현대진리로 연합하고 사탄의 무리는 공통적인 인류를 등으로 연합하면서 정치를 이용하는 결국은 우리를 핍박하는 이 일들이 앞으로 화살이 우리한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점점점 나라가 망하고 경제가 나빠지고 결국은 환란이 더 임하고 하는
일이 있고 그 이후에 이런 예배 싸움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짐승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천주교와 개신교와 다신교와 세상 나라들이 다 동맹연합하는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끝까지 속지 않고 기록화이스를 주장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높이는 안식일, 마치 그들이 율법주의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만 높이는 이런 무리들과의 전쟁이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그래서 사건들 보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연합의 결속, 하나의 위대한 일치, 곧 사탄 세력의 동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점점점 각 기관마다, 각 어떤 대회마다, 각 종교계마다 조금씩 다 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드디어 이렇게 두 무리로 완전히 나눠지면서 하나는 안식일을 십계명대로 지키는 무리, 하나는 변경된 거짓 예배 일요일 천주교가 제정하고 개신교가 협력했던 마지막 일요일 법령을 따라서 결국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속고 있는 연합체 무리, 이 두 무리가 탁 나눠지고 한 무리는 바로 13만 1,000명이고 한 무리는 약 77억 이상 되는 이런 무리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노아 때처럼 이 우리의 경고의 예언들을 듣고 나오시는 분들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속죄의 시대이므로 모든 죄와 오류와 타락한 교회에서 분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죄와 죄인들로부터 뚜렷한 분리가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큰 오류에서부터 또 작은 오류까지 전부 다가 하나도 오류와 말썽과 정결과 경건이 없는 교회에서는 다 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교회의 구호의 특징이에요. 한 개 정도 있다. 그게 안 됩니다. 개운동 교단에서 이제 나올 때 된 겁니다. 마지막 분리예요. 다트 선사의 새로운 체계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화이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화이트자매여, 주님께서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위한 새롭고도 정갈한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물어봤어요. 아니, 셋째 기별을 갖고 있는데 이 셋째 기별 위에 또 다른 기별이 있습니까? 뭐 넷째, 다섯째가 있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근데 화이트는 셋째가 마지막이다 하지 않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는 또 다른 정가된 빛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의 날에 서야 할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펼쳐져야 할 귀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증거된 빛이 있음을. 셋째에서 증거된 빛. 네, 입장과 체계와 시기와 장소. 이 빛이죠. 또 넷째에서 기별을 알고 난 이후에도 188 기별 이후에도 또 증거된 빛이 있겠죠. 다섯째가 넷째를 도우러오는 빛. 또 커넥침의 방법. 또 장소, 시기, 때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만 대충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날아가는 첫째, 둘째, 셋째 선사 이 한 패키지죠. 완벽한 이 기별, 이것만 셋째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지성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개신교는 셋째 기별까지 말하면 되지만 우리는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좁은 길을 더 전진하고 밝혀내고 따라가는 목적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부터 내려온 천사의 사업도 연구해야 합니다. 넷째 선사 기별의 전후 배경과 역사와 시기와 장소, 결과, 또 다섯째 선사에 대한 그 때와 목적과 시기와 장소까지. 그래서 보시면 대쟁투
604페이지 보면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 해줘요. 이바로 개혁운동이죠. 개혁하는 운동입니다. 꼭 알면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바로 18장 천사의 운동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은 온 세계가 18장 천사와 연합해야 되고 셋째 마저도 18장 천사 연합해서 이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영광에 빛을 확 비추고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의 죄를 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천사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지금 RM 개운동이나 IMS 개운동이나 이걸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니까 그들이 사업을 마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 이상 흘러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재인교회가 있다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개운동 교단이 생긴다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별을 받아들이면 1844년도에도 윌람 밀런동 때 기별을 받아들이면 바로 사업을 마치고 2년 만에 처음 갔다 그랬어요. 재림교회 필요 없이 188년에도 개혁운동 분리 필요 없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내처선사 기별 필요 없이 그냥 188 기별만 받아들이면 내처선사 뭐 기별 뭐 교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2년 갚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요 방침인 것입니다. 뭐 꼭 교단 대총이 생겼다 대총이 산다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 개운동 교회 모든 성도님께서요 좀 더 관념을 넓히시고 좀 더 좀 폭넓은 체계를 이해하시고 꼭 재림교단 꼭 개운동 교단에 들어와야 대총회가 일한다 이런 생각을 프레시합니다. 때를 따라서 변화되고 다째 천사가 새롭게 온 빛이기 때문에 새롭게 온 빛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지막 최후의 선포는 소수무리 다락방교회 이런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다섯째도 소수무리 다락방교회가 다섯째 빛을 가지고 전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까지 마음을 열고 따라온 분들은 정말 평소에 성령과 함께 많이 교제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헌신하고 믿음을 소유한 분들이 나타나고 많아지면 빨리 사비에 마칩니다. 그죠? 사탄도 분노하고 하나님도 권능을 늦은 비를 부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정을 보시면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사비, 우리의 공헌과 일치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은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엘리야 같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가 지냈던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거룩한 사람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분 자신을 계시하게 하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계시가 권능이 안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도 잠자는 것입니다. 마귀도 뭐 자기 백성들 잡아먹고 개신견을 깨어나게 하고 이런 막 전도지 뿌리고 또는 활동하고 이런 막 진리를 외치고 이런 매스컴 통해서도 하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죠? 전쟁이 빨리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거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뭐 늦으면 기다리고 재림 기다리고 다 우리는 기만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빛, 이런 좁은 길에 발전된 노선의 방법과 체계를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그들의 교리가 한마디로 더 눈에 바르게 보이므로 오류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내가 그들에게 줄 견책과 경고를 저들에게 전해주라 했지 않습니까?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전도지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게 돌아오면 몇 명이 돌아온다 그거 따지지 말고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좀 기다리는 마음, 좀 포괄적인 감성, 그런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하나의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재림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범세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고 하신다.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시킬 때에 십계명으로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같이 우리도 분명한 소리로 해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큰 안식일이죠. 엘리야와 침례 요한의 특징이었던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깨닫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축복이 더 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엘리야 사업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세의 엘리야 사업의 흐름. 첫째는 먼저 뭡니까? 엘렌지 화이트이 와서 기별을 받고 계시를 받고 선지자적인 엘리야 사명을 했죠. 우리가 다 전파하시고 전하시고 보여주시고 잠드셨습니다. 첫 번째 선지 엘리야가 내려왔어요. 자, 두 번째는 가면 100년 전에 다 죽었는데 뭐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한 교회가 그 받은 모든 기별과 계시를 깨닫고 한 백성으로서의 성화의 사업을 교회가 해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장군을 지니까 또 수부하고 또 개혁하고 또 운동을 일으켜서 형성하고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다처선사 운동의 입장입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한 백성적 엘리야가 지금 생성돼 가고 있습니다. 자, 그게 끝이 아니고 또 세 번째에 또 있어요, 엘리야가. 앞으로 짐승과 앞으로 천주교, 개신교 이거가 연합해서 정치를 해서 우리를 막 짐승이 펴가지고 강제령을 내릴 때에 그때 엘리야가 예요. 그때 엘리야는 아직 누군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양산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하면 밖에서 들어와서 그 엘리야 사업을 해낼 것입니다. 조만간에 일렬 후엄령이 내릴 때에 핍박을 무릅쓰고 안식일을 지키고 높이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되는 엘리야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죠. 한 백성 됩니다. 자, 이게 세 가지 엘리야가, 세 파트의 엘리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엘리야가 나타날 때에 많은 주위 사람들은 야, 너는 너무 지나치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기별을 해석하면 뭐 넷째 선사, 다째 선사 그런 그 틀렸다. 그렇게 하면서 도로 가르치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1기별 412페이지 보시면 나오죠.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며 그가 나타날 때에 사람들이 그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열성을 보인다. 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고 있지 않다. 뭐 넷째 선사가 어디 있냐? 다째 선사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내가 그들에게 기별을 전하는 방법을 가르치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좁은 길의 노선은요, 아주 방법이나 여의치 않은 방법이나 때가 시기가 애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죠. 그래서 이 남은 교회는
야곱의 집 사랑했던 앞에 큰 교단이죠. 예, 그 죄를 고해야 그들은 더 확실히 깨닫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안 하니까 자꾸 세월 흘러가고 마귀도 잠자고 싸움이 아예 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이단이나 저 세상과 싸우지 않고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에 보시면 411페이지 사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 중에 우리를 견책하고 책망하며 우리의 가오를 내버리라고 권고한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했다. 침묵해라 이 말입니다. 입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될 어떤 백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이 날릴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수중에서 줄어들거나 그 능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인이시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운한 교인이시오.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보여주는 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남은 무리란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개신교의 죄는 뭡니까? 밀러의 재림 기별을 거절한 죄, 그리고 그 신실한 재림을 사랑한 자들을 쫓아내는 죄가 제일 큰 죄죠. 물론 뭐 일요일 지금은 일요일 예배 뭐 용어로서 있지만 한 가지만 하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림교의 죄는 뭡니까? 위탁한 안식일을 포기하고 전쟁 때 일발부 기별부터 그죠? 거절한 것부터 해가지고 신실한 성도 쫓아냈죠. 그 죄가 허물을 야곱의 죄로 그 죄를 고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개혁운동 교단의 죄는 뭡니까? 우리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느 교회도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왜? 보고 향하고 쫓겨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정은의 일부 말씀을 대충의 결의로 대체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죠. 재혼 문제를 절대 허락하지 않는 배우자 살아있으면 그죠? 말씀은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투표로 해서 결정해버리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도 추구시키는 이 놀라운 유대교의 모습이죠. 발생들의 모습이죠. 그런 근시와 갑질 행사 또 받은 믿음의 기별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든 한국에서 모든 이런 행위들의 행정들 이런 죄들이 개혁운동 교단의 최후의 마지막 개혁운동 교단의 허물이요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때니만큼 이렇게 더 전진되는 이런 변화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딱 배운 그것만 딱 애노새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만이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고 이렇게 야곱의 집의 죄를 보여주지. 다른 어느 교회도 뭐 생애빛, 11시 교회, 뭐 재림교회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언적 남원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별을 안전하면요 이런 야곱의 바벨론의 죄들을 안전하면요 우리가 당합니다. 전도 안 하면 화가 있다 했죠. 이거 사람들 보시면 앞으로 7재앙 때에 진노가 막 부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나 개신교인들이 놀래가지고는 그제서 깨닫고 한 뒤에 어떤 말 한다 했습니까? 하이분 계시해 보니까 이 두려운 시간에 나를 구원할 진리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 개신교 목사다. 재림교회 목사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맹렬히 비난했다. 너희는 우리를 경고하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예수만 믿어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때에 대해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 우리가 경고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를 저 강신자들이다, 이단이다, 개인 분파다, 악인이라고 선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개신교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것을 보았다. 저희가 당할 고통은 그 백성들의 고통보다 10배나 더 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막는 개신교 목사들, 잘못된 이단 연구가들, 더 개혁의 빛을 거절하는 재림교 목사님들, 더 고통이 100배나 클 것이라, 10배나 클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비난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런 바빌론과 관계된 이런 모든 역사와 상황과 입장, 둘째 선사의 기회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이 분리와 또 침체와 멸망, 이런 흐름들을 오늘 여러분들을 깊이 연구하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교회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일어나는지를 아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교회는 비록 조롱과 고난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우리는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대장 229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을 견딜지라도 그들은 죽도록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를 보호하신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 자아를 버리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여주실 것이며 기근의 때에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도리어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야 한다 그랬죠. 죽어가는 동안 천사들은 반대로 의인들은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의 예언들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 예언들을 모르는 개신교에게 이런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과 의무인 것입니다. 야고보의 집에 그 죄를 철저히 때를 따라서 잘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간에는 많은 형제들이 간에 있습니다. 많은 바빌론 교회에도 천주교에도 개신교에도 많은 우리의 14천 명들이 돌아올 형제들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주어진 놀라운 남은 교회의 사명과 의무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